13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장난한 집사님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니까 생겨나게 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네.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편이 어려울 때 유혹받기 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제 물질적으로 넉넉한 상황인데 한번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형편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유혹받기에 그런 쉬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창세기 바로 지난주에 봤던 12장 10절과 같은 상황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있어야 될 곳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곳을 머물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자기가 정말 가난하게 돼서 원치 않지만 도둑질하고 정말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될까 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너무 부하게 돼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그렇게 되는 것도 주님 두렵습니다. 제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아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형편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 1번에 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물질의 풍성함에 있을 때 많이 빚어지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6절을 먼저 읽어보고 1절을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자,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지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의 집안이 함께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물질이 많기 때문이죠.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애굽에 이제 내려간 건 물론 잘못이었지만 애굽에 내려갈 때는 기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에 내려갔는데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롯이 함께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순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롯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곁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롯은 계속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언제 그런 생각이 벌어지냐면 오늘 6절입니다. 둘이 이제 너무 풍성해진 거예요. 너무 풍성해지니까 서로가 같이 있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이 적은 가정보다 많은 가정이 부모님이 천국 가신 후에 더 골치를 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좋았던 형제 간에 의가 상하기도 합니다. 이 물질 앞에서 참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낄 때가 있죠. 정말로 이 물질은 사람의 밑바닥을 정말로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도 그런 관계가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게 된 그런 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큰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는 많은 가축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네, 이 한번 갈등을 좀 한번 우리 8절부터 1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런 이제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이 갈등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빚어질 때 처음에는 이게 목자들 간의 갈등이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말할 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자끼리의 싸움이 결국 주인의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이 갈등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무마가 됐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게 없었으면 서로 들이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들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겨 있으면 더 큰 갈등이 안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부딪힐 때는 둘 다 쌍방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이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붙어 있으면 큰 갈등은 빚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럼 이제 2번에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1번. 자,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회복됨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올라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그가 제일 먼저 찾은 곳, 그가 그 가나안 땅,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 다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가 어디를 찾아갔냐? 처음 예배했던 자리를 찾아갔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요, 우리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하나님께 가나안에 와서 예배드리던 곳,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곳,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그렇게 고백하던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서는 거짓말, 염려에다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만 있었어요. 거기서는 한 번도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예배였어요. 그는 거기서 배웠어요. 애굽이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애굽에는 예배가 없구나. 가나안 땅에 오니까 뭐가 좋은가? 그가 느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큰 기쁨은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복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이 복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니까 이 둘 사이의 갈등이 풀릴 수 있는 출구가 생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관계에 이 관계를 풀 수 있는 화해의 출발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화해의 출발점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시작. 아브라함이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그럼 아브라함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자, 1번에 있는 빈칸은 떠나 있음. 정확히 말하면 요 문구를 조금 바꾸셔야 되는데 떠나 보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나 보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요, 사실은 이제 삼촌과 조카의 관계인데 거의 아버지 뻘입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 다음에 롯을 거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고, 그러니까 아들처럼 키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왔을 때, 그의 모든 것을 다 떠나고 왔을 때 왜 롯은 두고 오지 않았냐? 아들처럼 거뒀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왔고, 롯도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롯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렇게 장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이 이게 갖게 된 모든 삶의 기반은 사실 누가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준 거예요. 롯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브라함이 이게 다 챙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롯의 이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갈등이 있으면 삼촌이, 야 조카야, 이 좀 뭐 이런 얘기 좀 안 좋은 얘기 들리는데 좀 떨어져서 좀 하든가, 뭐 대충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고 좀 눈치껏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잖아요. 내가 그렇게 허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선하게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오히려 더 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면서 그 롯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롯도 이제 장성했지, 롯도 이제 결혼을 했지, 롯도 이제 자녀가 있지, 이제 롯을 내가 그냥 어린 조카로만 생각할 건 아니지, 롯도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됐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 떠나보내는 게 너무나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가 가라, 떠나가라. 그렇다고 관계를 끊는 건 아니에요. 그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가나안 지경 안에서 너가 이제 좀 가라. 가서 이제 우리는 유목을 하니까 풀을 먹일 수 있도록
먼저 떠나가라고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떠나 보내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선권을 상대방에게 주었어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우선권은 이건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유교적인, 우리나라가 유교적이잖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이 당시에는 철저히 가부장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최고 어른의 말이 법이에요. 법.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잖아요. 그분의 말을 그냥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아버지 숟갈 드시기 전에 아무도 못 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삼촌인 아버지가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것도 네가 오른편을 하면 나는 왼편하겠다. 네가 왼편하면 나는 오른편하겠다. 그럼 여러분이 조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삼촌. 삼촌이 먼저 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롯이 조금 철이 없었는지 정말로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롯 괜찮아.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정말로 네가 먼저 선택해도 돼. 이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진심을 알고 롯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그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믿은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을 더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됐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또 믿게 됐기 때문에 내가 뭐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네가 먼저 선택하고 나는 어떤 곳에 가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너가 먼저 선택해. 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우선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 자신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게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선택한 다음에 그럼 자기도 이제 그 다음에 살 길을 그냥 알아보려고 발을 동동 구른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가 가야 할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아주 결정적인 다른 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롯의 선택,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해서 먼저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약간 우리 생각엔 약간 괘씸죄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성경에서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넘어가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롯의 선택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좀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롯의 선택은요, 롯은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배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롯의 선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뭐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이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누가 보기에? 롯이 보기에. 보세요, 여러분, 10절 처음에 보세요. 누가 눈을 들어서 봤어요? 롯이 눈을 들어. 이게 진짜 그랬다라기보다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가 평가를 내린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로 에덴 동산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대한 계속되는 그 말씀들이 전해져 왔을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있다면 아마 저런 곳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잠깐 내려왔다 왔지만 애굽 땅도 저런 곳이었어. 자, 그렇게 바라보고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애굽 땅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는 애굽으로 갈 생각을 안 해요. 그 애굽은 분명히 풍요로운 곳이 맞았어요.
거기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거기서 많은 것을 얻고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그것 때문에 큰 부자가 되는 발판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어요. 애굽은 예배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애굽은 정직하지 못했던 곳이에요. 애굽은 자신을 정말 초라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롯은 애굽이 그리웠어요. 아, 애굽에 좀 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덴 동산이 아마 그런 곳일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곳 맞습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모든 것이 있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은 그것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롯은 에덴 동산을 그냥 먹고 즐기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 많이 먹고 즐기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롯의 눈은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애굽에서 그 일들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데 거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는 깨닫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참다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롯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롯이 동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동으로. 11절, 여러분 두 번째 그 빈칸에 들어간 말은 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동으로. 우리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가 이사할 때는 이제 동쪽으로 옮기면 안 되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3장까지 동쪽으로 옮긴 사람들에 대한 그 구절이 4번이 나와요. 이걸 포함해서. 근데 이 4번이 다 사례가 좋지 않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쫓아보내실 때 그 표현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4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그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에덴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가 하면 11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바로 이 롯의 이 방향성이 죄악으로 향하는 방향성이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냥 단순히 동쪽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롯은 지금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방향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첫 걸음, 그냥 한 걸음을 떼었는데요, 그 한 걸음이 그 길이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롯이 가는 그 방향, 그 방향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었어요. 자, 그것이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13절의 내용인데요, 롯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없었어요. 아까 첫 번째랑 똑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까 롯이 바라보기에
그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막 애굽 땅 같고 하는 그곳이 아까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는 소돔은 거기는 죄악의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보다 나쁜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롯은 정반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었어요. 내가 거기서 얼마나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서 얼마나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서 얼마나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얼마나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을까? 자,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의 거처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큰 세 번째 우리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거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도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자신이 거할 곳을 선택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의 믿음이 나타나요. 우리 14절부터 18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3번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12장에도 주셨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15장에서 더 분명해지고 22장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그 약속이 완전히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점점점 더 분명해지는 약속으로. 그래서 22장에 되면 분명히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그 씨 중에 단수가 나요. 너의 씨 중에 그 한 명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요. 그 단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 믿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깊이와 풍성함이 알면 알수록 풍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를 위하는 그 기업의 풍성이 얼마나 크신지, 너희를 위하여 그 구원하신 그 영광의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놀라운 깊이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방. 이거 다 줄 것이고 네 자손을 땅에 티끌을 세면은 네 자손 다 세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손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땅의 티끌보다도 많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그 자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3번의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아브라함은 어디가 살기 좋은 땅인가를 선택의 기준을 삼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갔을 때도 상수리 나무에서 거처를 풀었어요. 상수리 나무는 예배하기가 참 좋은 장소였어요. 나무가 크거든요. 물론 나중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는 우상도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아브라함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선택하는 곳은 어디가 예배하기 좋은 곳인가, 어디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은 곳인가, 그걸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롯의 선택은 다음 주가 되면 그 선택이 얼마나 뼈아픈 선택이었던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가운데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물질이 풍성해져서 빚어지는 갈등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갈등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화해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화해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 물질이 풍성해지면서 그들 가운데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물질이 없을 때는 없어서 시험이 들고 많아지면 많아져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원하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의 생명대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온전히 연합함으로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어느서든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화해의 출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해의 출발점이 우리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확신만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큰 확신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임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확신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확신만 하나님 오주 가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욱더 거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